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요즘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요한복음을 잘 이렇게 강론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기적이라고 하는 기사와 표적을 특별히 우리들에게 뭔가 나타내고 뭔가 보여주는 사인, 표적이라는 말로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적인 기사를 나타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한편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본인 스스로 나는 누구다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7가지 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 그리고 나는 누구다 하는 그런 7가지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실들을 낱낱이 설명을 하고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은, 첫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사건입니다. 의미 없는 물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물떠온 하인들과 함께 그 일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을 병에 걸려있는 아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심지어 그 아들에게 주님이 직접 가지지도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하심으로 그 모든 걸 고쳤던 것을 보면 생명을 낫게 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이 병이 치료받기를 원해서 그곳에 왔지만은, 그러나 물의 동함을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움직이면 더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그 사람을 38년 동안 고통하는 질병에서부터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가져왔던 한 소년이 드렸던 그 도시락을 가지고 그곳에 모여있는 어른들만 5,000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셔서 나눠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배불리 기뻐했다고 하는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줬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후반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먼저 여행을 했습니다만 주님은 뒤늦게 그 제자들의 배에 있는 쪽으로 달려가는데, 주님은 그 갈릴리 물 위를 걸으셔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주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한 사람을 만나서 왜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원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캐물으려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오히려 이 자가 이렇게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그 소경을 깨끗이 치료해 주심으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표적 사건 마지막 7번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모든 사건은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간결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단어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내 육체를 만들고 또 먹는 것이 나를 살게끔 해준다는 우리 생각하는데, 진짜 먹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나를 먹어야 된다 하는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은 우리를 모든 감추인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도움이 없어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양들이 밖에 다 들녘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방목을 하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한 문을 통해서 다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과 안식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셨던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위 유목민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가깝게 들려지는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악한 목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자들은 양을 키우는 목적이 언젠가는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아니면 팔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부활의 주인이시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이나 종교의 창시자들도 자기가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가 부활이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심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항상 심플합니다. 진리는 복잡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선포하면 그것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무나도 간결하게 이 길밖에 없다, 이게 생명이다, 이것이 진리다. 주님 분명히 당신 자신을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주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모든 너희들은 가지가 되어서 내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너희들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을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해주신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이분만이 하나님이시고 이분만이 생명이시고 이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자세한 사건을 통하여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 성경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에 요한복음을 읽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권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굴 전도해서 기독교를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 어디부터 읽을까? 물론 끈기 있는 사람 창세기부터 쭉 읽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빨리 자기가 뭔가 느낄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그렇게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해받는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참 오늘 본문에서 느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자매 또 형제 나사로 이 세 사람이 함께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이 본문은 내일 아침 매일 성경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11장을 미리 여러분들이 다 묵상하셨기 때문에 이 11장의 핵심 부분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묵상을 하고 여러분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 예수를 믿어 버리는 게 그렇게 쉽질 않아요. 아주 내가 믿고 진짜 믿는다 그러면 믿고 내 모든 것을 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걸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믿긴 믿어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다녀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웬만하면 교회 한두 번씩 다 가봤어요. 그래서 한국은 요즘은 코미디 속에서 기독교를 좀 비난하는 코미디가 많이 인기가 있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걸 다 아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동네 가면은 항상 이 집을 찾아갔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 형제 나사로가 있는 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사랑했고 애틋한 그런 집안 식구들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같아요. 이 세 남매만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마르다라고 하는 그 집의 제일 큰 딸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늘 대접하는 걸 즐겨하고 예수님을 잘 섬겼던 이름이 나져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마리아도 여러분 아시죠? 이 마리아는 오늘 11장 앞부분에서 보면은 본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너무나 감동되어져서 자기가 고이 간지와서 시집갈 때 쓰겠다고 했던 아주 향유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그 향유병을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던, 정말 자기의 삶을 걸고 신앙을 고백했던 한 여인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헌신적인 신앙자였죠. 그런데 이런 가정에 한 형제 나사로 오빠인데, 이 형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시련을 맞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을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이 걸려서 참 심각하다는 얘기를 이 두 자매가 예수님한테 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벌써 11장 3절부터 그 말이 나오거든요. 11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어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한테 굉장히 애고를 하는 그런 본문이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주님 와서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쳤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고쳤으니 우리 오라버니 하나 고치는 건 이건 문제 아니죠. 오셔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마 부탁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했던 그들의 상황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니? 4절 말씀은 11장 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쳐주겠다는 말씀을 안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들으면 뭔가 알 것 같기도 하는데 알 수도 없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가 죽게 되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두 자매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한테 굉장히 원망에 섞인 말을 해요. 그게 21절과 22절이에요. 21절과 32절인데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부탁했을 때 여기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죽었으니 주님도 책임 좀 있습니다. 주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32절 한번 보세요. 11장 32절은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이제 마리아가 또 얘기해요. 아까는 마르다예요. 그 말은 21절 마르다고 32절에서는 마리아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말과 마리아의 말이 한 획도 안 틀리고 똑같아. 저는 이 내용을 보고요, 이 두 자매가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굉장히 불만을 털어놓는 거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좀 우리 집에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와서 뭘 또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불평을 토로한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 속에서도 불신앙적인 요소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우리가 못 믿는 우리 모습이 드러나죠. 오늘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하실 때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울으셨다는 기록이 3번 나와요. 울으셨다는 게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말씀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딱 내려다 보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시고 그 평화롭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받질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장래에 머지않아서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걸 주님은 내다봐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 하는 기록이 첫 번째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져요. 그 십자가라고는 중차단 구속의 사명을 짊어지시려고 하는데 모든 제자들 함께 기도하자는데 다 졸고 있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여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주님께서 그때 눈물을 흘리셔요. 3번째 눈물을 흘리신 게 언제냐? 오늘 요한복음 11장인 거야.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수없이 예수님이 반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다와 마르다가 믿질 않아요. 그거를 믿질 않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의 진실을 사람이 믿어주지 않을 때 너무나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내 진실을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게 되면 우리가 막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눈물이 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셔요. 울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33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해 하셨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현실 앞에서 그냥 울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3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대요. 그러니까 울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 나사렛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이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사렛의 죽음의 현실을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되뇌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거든요. 믿으라고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히려 주님 말씀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요, 네가 그렇게 못 믿냐? 그럼 할 수 없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이다. 그럼 나는 돌았을 것 같아. 뭐 우리 교인들이 날 보면은 찔러도 피도 안 날 사람이라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나 같으면 정말 넌 뭐 안 믿으니까 넌 안 믿는 건 그냥 네 소관이다. 그럼 나는 그냥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주님 가셔요. 나사렛 무덤으로 가셔요. 그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것이 오늘 3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렛 무덤을 찾아가셔가지고 세 가지를 하세요. 첫째는 38절에 보니까 39절에 돌을 옮겨라. 돌을 옮겨 놓아라.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산을 구멍을 파서 그 속에 죽은 시신을 넣고 입구에 큰 돌로 이렇게 막아서 무덤을 했던 것 아실 겁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격리하게 합니다. 죽음은 흙 속에 우리를 묻히게 합니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죽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절망의 장소에서 나사렛 무덤에 그 시신이 있는 그 무덤으로 가셨던 예수님은 이 돌을 치워라. 이 돌을 옮겨라. 치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에 주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냥 예 알겠습니다 막 이러고 돌을 치울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돌을 옮겨라. 39들에게 돌을 옮겨라 이렇게 하시니까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걘 죽은 지가 벌써 나흘 됐어요. 그리고 냄새가 벌써 납니다. 뭐 그걸 문을 열라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오라 그럴 때를 안 오고 왜 이제 왔습니까? 이건 내 말이고요. 막 말하다가 예수님한테 어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따지는 것처럼 안 느껴요? 사람이 장례식 가면 그런 사람 휙 뒤집어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하다가 좀 뒤집어진 것 같아. 그냥 막 뭐가 안 보여. 그냥 막 예수님한테 막 해대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그러면 돌을 옮겨야 되는데 돌을 옮기는 걸 막는 거예요. 일본말 하면 이마사라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제 와서 무슨 돌을 옮기라 그럽니까? 그리고 막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마르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만 오면 늘 대접하는 걸 즐겨왔던 그런 자매 아닙니까? 전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상황이 바뀌어지면 확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긴 믿는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불신앙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서 신앙자의 불신앙 그걸 느껴요. 예수를 근본적으로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불신이 늘 속에 있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 믿음을 달리하는 거야죠. 너무너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저는 봐요. 물론 마르다의 모습 속에 그걸 보지만은 그러나 그 마르다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40절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이 말을,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로 끝내지 않고 그 성경을 읽어보면 40절 뭐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는 이 말을 오늘 내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앞서서 몇 번이고 이 말을 너한테 반복해서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 또 이렇게 못 믿는 말을 또 할 거냐? 주님 말씀은 그 뜻이잖아. 사실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4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하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 말 속에는 이미 과거에 해주셨던 말씀들을 되새겨서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딱 부딪히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일본말로는 시메스 이렇게 뭔가 깨달음을 나한테 딱 줄 때는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이 따라갈 때는 무슨 손해를 보지 않을까, 따라갈 때는 내가 좀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을까, 따라가려고 그러면 내가 사람들한테 좀 창피할 것 같다, 뭐 별별 생각들이 나를 자꾸 불신앙으로 끌고 가요. 그럴 때에 주저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못 따라가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앞전에 주셨던 말씀들을 자꾸 회복하세요.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말씀은 앞전에 주셨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어떤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면은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는 게 있으면 오늘 말씀에 그냥 머물러서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이미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자꾸 회복하면서 그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자꾸 연결시켜서 묵상을 하세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과 함께 힘있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막고 있는 돌들이 있어요. 이 돌들을 옮겨라. 그 말은 이 돌들을 치우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 마치 죽은 것처럼 내 인생을 막고 있는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돌들을 치우세요. 그 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돌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엄청난 손해를 볼 것 같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의 돌 아닙니까? 하나님보다는 현실의 환경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쪼잔한 그런 우리의 마음의 돌 아닙니까?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러면서 늘 게을러 터져버린 그런 돌멩이 속에 끼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절대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자기는 거기에 응답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날 한번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런 돌들이 막히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 데는 열심히면서 믿음으로 사는 데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성공을 바라보는 야망이라고 하는 돌이 그 인생을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과거의 조그마한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늘 막고 있어요. 언제든지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늘 나와. 누가 뭐라 그러면 항상 그게 나와가지고 그게 자기 인생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게 따라다녀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돌을 치우십시오, 그 돌을 멀리 하십시오 하는데도 그 사람은 안 돼. 치운 것 같으면 언젠가 다시 또 그 돌을 끌고 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무슨 말 들으면 또 그 돌멩이를 앞에 갖다 줘. 이게 우리가 치워야 될 돌들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의 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지고 있어요. 바뀌어지는 세상 속에 내도 믿음의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세상에 변화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필요한데, 평생을 그냥 고집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고집덩어리. 이 고집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그 사람 인생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치워버려야 돼요. 다 치워야 되는데, 여러분은 주의 말씀 속에 나는 여러분들의 돌이 여러분의 인생을 확 틀어막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에 살게끔 만드는 그 돌이 뭔지, 뭐가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게 너의 인생을 막고 있는 돌이다 하고 말씀을 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돌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돌을 치우고 난 다음에 주님 뭘 하셨는가 하니 기도를 하세요.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어요. 자신의 기도를 늘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우리 기도 속에는 늘 지난날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지금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는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 사건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는 기도가 아닙니까? 주님 그런 기도를 한 거야. 그러면서 주님은 두 번째 기도 속에 뭘 느끼냐면은 4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신다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나를 보고 있고 나사로의 시체를 보고 있는 둘러선 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은 주변의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좀 느껴요.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 주변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본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엔 기록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학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해야 이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따로따로 떼어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거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님을 높이시고, 성령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높이시고,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서로를. 성부는 성자를 높이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을 높이세요. 그래서 서로를 높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내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웃이 잘 되는 것이 나의 잘 되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교회가 그걸 열심히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의 축복을 좋아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남이 불행한 것을 아주
이상하게 즐기는 사람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껴요. 아, 주님은 나사렛 불행의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이라는 불행의 사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을 수 있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야. 우리 가와사키 초대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 가와사키 동네가 막 밝아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동네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사람들이 당신들이 교회를 여기 잘 세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논리가. 제가 오늘 주보에 한국의 성심당 빵집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대전에 있는 성심당. 저도 소문은 들었지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그 빵집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거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이 빵집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성심당 빵집이. 대전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근데 대전에 그 빵집이 그렇게 유명해가지고 막 한국 전국에서 유명해요. 그 사람들이 부산에서 서울 올 때 대전 내려서 빵집 들렸다 서울 올라오고, 서울 가는 사람이 대전에 들려 빵집 들렸다 부산 내려가. 그런데 이 어느 작가가 이 성심당 빵집이라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대강 내용을 이제 알아서 오늘 내가 좀 썼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빵집 주인이. 근데 이 빵집이 얼마나 잘 되는지, 작년 1년 동안에 매출이 한국 돈으로 1,900억이 넘는데요. 그 일본 돈으로 1년 매출이 200억이 넘는 거예요. 200앵이 넘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순이익만 일본 돈으로 50억 앵이요. 50억은 본 적도 없으니까 놀라지도 않네. 나는 막 책을 읽으면서 막 놀랬어. 어떻게 빵집에서 그렇게 돈을 크게 벌어. 김정술 형제 막 그렇게 애를 써도 그렇게 못 벌잖아. 그런데 어떻게 빵집에서 그렇게 돈을 벌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그 빵집을 세운 사람이 아주 그 회사의 사운, 소위 회사의 철학은 성경 말씀대로 시작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좋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이웃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사업을 해라, 이런 말이야. 그걸 그 회사의 사원으로 정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원을 정했던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탈리아에서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키아라 루핑크라고 하는 한 여성이 기독교 사회 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008년인가 아마 세상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여성분이 그런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이 잘 되는 것이 축복되는 공동체 생활을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운동을 보는데, 그 운동에 대한 영향을 받은 분이 이 성심당 빵집 주인이요. 그래서 이 빵집을 할 때는 하여튼 우리 빵집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된다. 빵집 때문에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빵집을 운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웃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요, 빵집이 이렇게 잘 되니까 빵집에서 막 하얀 그 가운을 입고 일을 하잖아요. 하얀 모자를 쓰고. 그런데 하루 일하면 그 흰옷이 다 더러워져서 매일 빨아야 되니까 그렇게 매출액이 많은 거 보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빨랫감이 엄청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빨랫감을 한 세탁소에 늘 맡겼는데, 동네 세탁소에 늙은 아저씨가 하는 조그만 세탁소에 늘 맡겼는데, 그 세탁소, 이 빵집이 세탁물이 많이 나와도 그 집에 그냥 늘 맡긴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세탁집에. 근데 그 세탁집 아저씨가 나이가 많고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계속해서 그 세탁집에 맡기는 거야. 사람이 돈을 많이 벌려면은 뭔가 효율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이클이 한 번 돌아가기보다는 하루에 2번 돌아가면 돈을 더 많이 벌겠다. 그게 3번 돌아가면 더 많이 벌겠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을 세탁하는 것도 좀 더 큰 세탁소에 맡기고, 아니면 자기들이 와서 다 들고 가고 다 세탁을 깨끗이 가져오는데 편안한 걸 자꾸 생각을 할 텐데, 이 사람은 옛날 그대로 똑같은 그 집에 가서 세탁을 하고 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성심당의 철학은 뭐냐, 돈이라고 하는 부를 추구하기보다는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신당 빵집의 철학은 관계예요, 관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이제 주부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성심당이라는 그 빵집은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의 현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100%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있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는 타협하고 안 믿는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죽음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믿고 영광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풀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대했을 때 어떻게 상황을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한테 주는 큰 도전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사로의 죽음,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계기가 된다면 주님 죽는 것도 영광입니다, 이 말 나오잖아요. 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웃이 사는 비결이 된다면.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주님 말씀을 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 큰 소리로 외쳐요. 나사로야 나와라.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말씀하는,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 참 많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냥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시즈케 사노 나카노 후카미 뭐 이런 걸 아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용한 게 무게가 있는 사람이고 조용한 게 뭐가 있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무게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가만 못 있겠어요. 가만 못 있겠어. 막 예수님께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소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조용한 가운데서도 소리쳐야 될 때는 소리를 쳐야 된다 이거예요. 소리쳐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소리치지 마시고 소리치는 말 안 해도 소리치고 사니까 그게 늘 걱정이에요. 그냥. 그래서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 소리를 쳐요. 성경에 보니까 외치시니 그렇게 나오죠. 외쳤어요. 외쳤어. 외친다는 말은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외치는 겁니까? 외치는 말은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외치는 말 아닙니까? 주님이 그렇게 외쳐. 자다가 깨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그 말씀과 함께 죽었던 나사로가 44절에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생각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중국 사람들은 죽었던 사람이 나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나사로는 죽었는데 둘둘둘둘 말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죽으면 이렇게 말잖아요. 천으로. 얼굴도 말고 몸을 다 말아요. 성경이 나왔어요.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메어져 있다. 다 쌓여져 있고 꽁꽁 묶여져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나 이러고 나왔을 것 같아. 근데 막 조금 전까지 울고 있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볼 때 그러는 거 안 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 시신이 있는 병실에도 잘 못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죽은 사람이 그 굴 속에서 무덤 속에서 막 걸어 나와요. 끼우뚱끼우뚱하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보면 이야 하면서 성경을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묶여있는 그 천 수건들을 다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겨져 있는 수건 풀고 얼굴에 수건을 쌓였는데 그걸 다 풀어줘서 가게 하라. 44절 그렇게 나오죠. 자유하게 하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말하자면은 죽은 시신에 손을 대는 게 어떤 거죠? 더러워지는 거죠. 율법은 금지하고 계세요. 주님은
율법을 뛰어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해.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묶여져서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긴 얻었지만 아직도 과거의 습관이라는 천이 나를 두르고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하는 악한 습관들이 나한테 둘려져 있어가지고 목장에 나와도 교회를 나와도 늘 걷는 게 끼득끼득 이러고 걷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해. 너 왜 그러고 교회 다니면서 걷다 오냐? 너 뭐 목장 가지고 와서 그러냐? 손가락질한대. 방법을 바꾸세요. 손가락질 그만하세요. 그 사람은 끼우끼우 또 하면 그 사람이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가 묶어져 있는 그 천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주세요.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래야 간증할 수 있습니다. 목장에 와서 나는 이런 상처가 회복되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나는 이런 용기를 얻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나는 이런 내 부끄러운 과거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야지 교회에 와서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감겨진 천을 풀어드려야 됩니까? 목장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잘나서 목자를 욕하고 목자 부인을 욕하고 다른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묶여져 있는 상처를 풀어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풀어주는 사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풀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증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간증이 어쩌다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을 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도 아마 죽은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사람들이 나를 묶여진 걸 풀어줬다. 그래서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 수없는 간증을 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느끼면서 본문 속에 그림을 그려보니까요. 무덤에 찾아오면서 처음에 찾아올 때는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이 오빠가 죽었으니까 참 안타깝다. 어떻게 세 남매가 사는데 참 불쌍하게 살다가 또 병들어 죽었냐. 그걸 위로하려고 같이 울어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따라오고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라. 잘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남자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 돌을 그냥 같이 옮겼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주님이 손을 들고 하늘을 보시고 막 뭐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옆에서 귀담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오시는 그 나사로가 나오는 걸 보고 야 가서 풀어줘라 막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죽은 시신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천을 조금씩 풀기 시작할 때에 그 나사로가 죽었던 시신이 피부가 돌아오고 근육이 돌아오고 뼈마디가 힘을 얻어서 제대로 걷고 집으로 가는 걸 볼 때 이 수많은 사람들 깜짝 놀라고 진짜 예수님이 이분이야말로 부활이다. 이분이야말로 생명이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그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목장을 떠나지 마세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있는 자들이 소리도 듣고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없는 자는 역사의 체험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말고 체험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한
2분 정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의지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귀한 손길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주님 특별히 주님께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함께 말씀해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 다 들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 악한 마귀에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 속에 있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심지어 내 속에 죽음이라는 현실이 찾아온달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에 우리의 때를 하나님 나라로 소망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